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랍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번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으니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유아유치부 유하나 전도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요즘 한참 이슈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글로리를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슈되는 프로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JMSM 그러거나 또 아가동산,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사기쳤던 이야기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짧게 봤어요. 일부러 다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막 욕이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근데 결국 그들은 도망 다니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신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전 사실 느꼈던 게 우리 모두가 리더를 찾고 있구나.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을 찾고 있구나. 그것이 구원일 수도 있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영생일 수도 있죠.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세뇌가 되어서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몸을 빼앗기고 또 물질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평범한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말고 저기 밖에 있는 목사님들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쓰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력과 자기 가족을 파괴하고 자기의 물질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할까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는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불완전한 결핍 속에서 그 죄인인 사람을 신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연결된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왕이 세워졌습니까? 왜 열왕기 상하가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함께 모세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제사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무엘 8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럽니다.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들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따르기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쉬운 성경에 보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거다. 내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거다.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나를 버린 것이니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서 그 왕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지 보게 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섬깁니까? 다윗, 그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솔로몬부터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그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렇게 무능한 왕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지금의 시대와 함께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아야 되는 지혜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리더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제목을 말해보겠습니다. 저의 제목은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라입니다. 리더는 무엇입니까? 리더십을 한번 짧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그 이끄는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을 리더십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왕이 우리를 리더로서 이끌었다면,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리더로 이끌었다면, 지금의 시대는 그 왕이 아니라 리더라고 표현하며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리더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떠한 리더십이 있는가라고 그것을 많은 행정 쪽에서도 여러 가지 리더십을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한 확신으로 사람들을 개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을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혁적인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와 혁신에 직면하고 그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경청과 공감, 치유, 인식, 또 설득하고 개념화시키고 청지기 정신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기독교 리더십과 가장 비슷하지만 그래도 온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 능력을 발휘해서 소유할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각각 한 가지씩 정의를 내려서 이 사람은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개혁적으로 그 리더십을 끌고 쭉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공감해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공감해주고 경청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거다 하면 카리스마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리더십의 정의를 내리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우리의 사회생활에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접목시킨 이 사회가 온전하지 않고 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작은 것을 보고도 따라갑니다. 그들을 팔로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사무엘 제사장의 후계자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않자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그들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 대신 쓴 거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변한 사람이고 도구일 뿐이지 사무엘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보았지 그 사무엘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어 갔습니다. 모세가 이끈 것 같지만 모세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시대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열왕기 상하를 보게 하시고 오늘 열왕기 하를 보며 7장 말씀을 또 읽게 하신 것은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 하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왜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열왕기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 7장의 시작이 바로 말씀을 들으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엘리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기근으로 인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나아갑니다.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같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자국 소리가 아랍 군대에게는 커다란 군대 소리처럼 들려 그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 먹고 좋은 것을 취하다 보니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구나, 분명히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만 누리기에는 조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성 문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소문이 전달되어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의심합니다. 아마 적군들이, 아랍 군대들이 우리에게 가짜로 이런 소문을 낸 거야. 그리고 자기가 신임하는 장군에게 이 상황을 한번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세운 그 리더, 사람이 세운 왕은 어떠합니까? 의심하고 이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합니다. 전혀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근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는 상황, 또 아랍 군대에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말아버리고 의심하고 말아버리지만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사용했던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랍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절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나병 환자를 통해 아랍 군대를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리더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리더니 이렇게 잘못된 신처럼 우리를 부려먹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병 환자, 아무것도 아닌 환자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일도 이뤄낼 수 있다. 아랍 군대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리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장군이 그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죽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막 정신없이 하다가 장군이 그것을 보며
짓밟혀서 죽었습니다. 그런 너네들이 세운 리더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냥 보내기만 했는데도 그 아랍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꾸짖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을 소리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소리치지 않고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 있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열왕기하 7장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그 7장 이야기에서 리더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는 신이다 이야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나병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당연히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 또 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리더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분인지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되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현 시대 가운데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는 아랍 군대도 물리칠 수 있다. 나는 나병 환자가 너네가 다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아랍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리더를 정의 내려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리더십이 더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내 아들 딸들아, 나를 따라하라. 나를 팔로미해라. 나를 따르면 너희 삶 속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근과 너희 앞에 아랍 군대 같은 그런 큰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족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가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 말씀들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한 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감격하고 놀라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완전한 분이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구걸하실 수 있지? 구걸한다는 표현이 사실 적합하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연구와 이론과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를 니네가 정의하고 종합해봐라, 연구해봐라. 그런데 그런 지혜, 그런 리더십이
나와는 겨룰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리더십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리더십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한 돌들을,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7장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시고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때 해결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알고 있으시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과연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조금 있을까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리더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팔로업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팔로업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둠을 하나님은 두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있어야 빛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웠고 그 왕의 시대가 열렸을 때 그 어둠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빛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누구이신지,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같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는 나병 환자로 일할 수 있는 완벽한 리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이끌려 가야 됩니다. 세상의 이론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받아서 그 우리의 불안전함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완전한 리더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리더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완전하니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봐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그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